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무시하는 한 여인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저희가 먼저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통치의 초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왕이 참가하자 블레셋의 군사들은 다윗 왕에게 집중합니다.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장수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서 세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인들이 장수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무찌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용사로서의 다윗 왕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피곤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아닌 나머지 세 전투에는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인족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가 모두 거인족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거인족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여서 사용됩니다. 이 정관사라는 말은 그냥 거인족이 아니라 그 거인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거인족의 아들이다라고 이 장수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거인족은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에 거인 하면 누가 여러분은 생각나십니까?
아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는 거인 또는 거인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그 거인족, 이스라엘이 도저히 잊을 수도 없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그 거인족은 더 이전의 거인족이 분명합니다. 이 거인족은 바로 신명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 르바임이라는 말은 거인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바로 르바임 거인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르바임 민족, 이 거인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으로 이 아낙 자손, 이 거인족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민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지와 무화과를 따니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스파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서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장대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에서 보았던 이 두려운 아낙 자손 거인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안악자손이 두려워서, 이 거인들이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죽음의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악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만큼 이 안악자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거인족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인족 안악자손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안악자손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거인족은 분명 안악자손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기원전 13세기 경에 에게의 해양 민족으로 살다가 기원전 13세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해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거인들이 비록 안악자손이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블레셋의 거인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거인족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처럼 힘이 세고 장대합니다. 이 블레셋의 이 장군들은, 이 거인들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안악자손처럼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장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잊고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이 거인들과 싸울 용기를 낸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만 특별히 더 용감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부하들만 특별히 더 키가 크고 장대한 이스라엘의 거인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블레셋의 거인의 아들 4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놋 2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에 대하여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오늘 사무엘 상은 저자가 기록합니다.
그 시대의 단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에서 3m 정도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 청으로 된 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짧은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적에게 던지기 위한 짧은 단창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날만 창이 자루가 아닌 창의 날만 7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그의 다리에 청으로 맞는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호위병이 사극형으로 된 큰 방패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한 거인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약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아무리 왕의 사위가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어마어마한 거인,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인 3m에 가까운 이 거인을 보고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이 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터에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골리앗을 저주하며 내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만으로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가 됩니다. 몸은 어른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전쟁에 나간 적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20세 이상인 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몸이 어른이어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3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강조의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말하는 사람이 나인지 당신인지 우리인지 그들인지를 이 동사의 변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은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내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셔서 이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일상에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해 싸우시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이 보이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를 주도하고 있는 골리앗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최신식 무기를 들고 거기에 더해서 방패를 든 호위병까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신장과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신장과 크기와 그 무기에 눈이 감겨서 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이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2m 70에서 3m 정도의 거대한 키와 거대한 덩치와 그가 쓰고 있는 투구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들, 갑옷들을 다 합하면은 무기와 투구와 갑옷들만 해도 아마 80kg가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대하고 이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쓰고 있는 골리앗의 약점은 속도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과 싸우러 나오면서 천천히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질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 실력을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만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 의하여 철저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려운 거인족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키와 자기의 능력과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라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대신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거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 17장에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자들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저 거인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벌벌 떨면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고 계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사무엘하 21장 17절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17장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하 21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던 12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고 돌아가려 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40일 동안이나 이 눈에 보이는 거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인과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눈으로 보기에 엄청나서 감히 싸워볼 수도 없는 이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헤맬 때 그들은 눈앞에 있는 등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거인들 앞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적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믿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거인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 거인과 맞짱을 뜨고 있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따라갑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앞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있는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다 발휘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불빛을, 다윗의 그 뒤를 따라서 이 두려움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다윗이 또 다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거인들을 만납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함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거인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거인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용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뚫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이 거인족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거인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힘 앞에 쫄지 않고 메뚜기처럼 움츠리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울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대로 쾌락을 의지하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인 앞에서도, 세상의 힘 앞에서도, 재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 쫄지 않고 맞짱을 뜨면서 세상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